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제가 요한복음 이후에 했던 설교들의 이제 마무리 결정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뭐 어벤져스 얘기하고 타노스 얘기하고 그랬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야. 3주 후에 올라갑니다. 그 설교가 이제 다나토스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것의 이제 결정판 마무리하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강해 18번째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오늘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여름만 되면은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TV 보면 여름만 되면 아시죠? 막 공포스러운 그 프로그램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름 하면 어렸을 때 뭐 덥고 뭐 수영하고 이런 기억도 있지만은 TV에서 봤던 그 무서운 화면들, 그 프로그램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자주 떠오릅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모이면은 누가 더 무섭게 하는지 막 거짓말을 부풀려서 자기는 옛날에 이런 것도 봤고 뭐 이런 일도 겪었어. 그러면서 애들이 삼삼오오 얘기를 나눴죠. 그 중에 강렬하게 아직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 조금은 그래도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이시. 젊은 아마 10대 뭐 20대들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그 TV 보면서 아주 무섭게 했던 오금이 저렸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뭐 때로는 좀 지루한 어린 나이에 좀 교훈이 되는 내용은 좀 지루하긴 한데 뭐 감동적이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그 무서운 귀신이 나오고 이러면 아주 선풍적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에 집에 부모님께서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놀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따라 전주에 봤던 그 전설의 고향의 그 무서운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집이 아파트 4층이었는데 뭐 이렇게 불을 켜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그 깜깜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올라가서 무서워서 한참을 밖에서 이렇게 서성였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게 그토록 힘든 일인지를 새삼 느꼈던 날이었죠. 밑도 끝도 없이 몰려왔던 두려움, 마치 TV에서 봤던 그 요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할 거라도 할 것 같았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끔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혼자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그럴 때 더 나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하고 친숙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해가지 못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졸였던, 언젠가는 선생님이 나를 때리겠지, 준비물을 빠뜨려서 혼날까봐 눈치를 봤던 시간들, 엄마가 누나랑 나눠 쓰라고 이렇게 100원 100원 줬는데 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뭘 잘 넣었어요. 그러다가 삼켜버렸어요, 누나 용돈을. 그래서 얼마나 누나 보고 막 잊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서 이제 막 얼마나 겁이 났는지, 뭐 그걸 다시 찾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또 그게 걸릴까봐 그렇게 마음을 졸였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은 이제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감정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별로 인간이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맛 중에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요즘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혀의 통증에 더 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맛이라기보다는 고통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서 매운맛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도 일종의 즐거움일 수는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가끔 아이하고 놀이공원을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포 체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걸 되게 가고 싶어 하죠.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방에 들어가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아주 음산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런 곳에서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방 안에. 그런 단서를 통해서 열쇠를 찾아야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즘 아주 젊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막 졸이면서 그 열쇠와 해답을 찾아서 방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도깨비가 득실거리는 공포 체험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높은 곳에서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는 스카이 점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공포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때로는 즐거움의 일종으로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게 뭐죠? 그런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죠. 뭐 무서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해야 되나?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집세는 어떻게 내야 되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에서 잘리면 또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진짜 무서운 게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꼬리 9 달린 구미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은 특정한 어떤 대상 때문에 유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 아주 깊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고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새 삶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 돼버리고, 그래서인지 하나님도 성경에서 자꾸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어에서 보면 동사라는 거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자라 그러면 누워서 자면 돼요. 그런데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동사입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동사 형용사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자, 형용사는 뭐죠? 움직임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해도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데 행복하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는 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즐겁지가 않은데 저한테 자꾸 즐거워해 라고 하면 즐거운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잘 하시는 말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다 보면은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럼 그러라는 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두려워하지 좀 말아봐. 근데 내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그냥 애를 한번 써봐 이런 얘기일까요? 어찌 보면은 이 말이 발전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습니다. 막 두려운 마음인데 두려워하지 마. 안 두려워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며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또 온전히 이루지 못했대요.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사실은 뭘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두려워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쨌든 이 본문은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 투성입니다. 여기서 뭘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보면 이루지 못했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 완수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시작하다, 전진하다, 마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성취하다, 성숙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 끝마무리의 상태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이 완성이 되면 뭔가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요한일서의 본문에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벼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왜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노예로 살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우리 욥기 보면은 욥이 환난 당하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나에게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그냥 확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즘 몇 번 제가 나눴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정탐꾼의 얘기를 듣자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탐꾼은 뭐라 그러죠? 자기가 본대로 얘기를 해요. 가나안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통곡을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1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의 감정들을 쏟아냅니다. 자,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건 다르죠. 잠잠하고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굳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들을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발톱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급해진 상황이 오고 나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불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맙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기적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지금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정탐꾼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으로 집어삼켜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두려움에 장악이 되고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그들의 두려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의 끝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그들이 몸소리치면서 나오고 싶었던 그 애굽으로 지금 돌아갈 지도자를 뽑자는 거예요. 새로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구출해 내어서 적과 끓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봐,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가봐라고 한 게 아니라 기적도 이적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근데 지금 백성들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그 앞에까지 데려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통곡을 하고 있어요. 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지, 이렇게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은 건데 왜 가나안 땅 앞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무엘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인데,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사 시대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했던 사무엘, 그가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품행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죠. 본문을 보면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보편성을 더 원했던 거죠. 여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7절,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줘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러나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왕이 누리는 온갖 특정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알게 해라.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움으로 통곡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편해했던 게 뭘까요? 왜 그들은 가나안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차피 죽는 거면 가나안에서 죽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통곡을 하더라니까요, 가나안 땅 앞에서. 그러면서 사무엘상에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왕을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싫어서 버리는 거라고 말을 해요.
너무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럴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면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삐지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싫다는 게 아니라 저이 사무엘 아들들이 저게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그런 거죠. 아이고 뭐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뭘 하나님을 버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면 지금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은 별로 하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두려움에 관련된 최초의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 최초의 두려움,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도 충격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속을 수 있는 거, 많은 신앙인들이 속고 살아온 사실, 어쩌면 인간이 가장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존재는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현대어 성경이 이걸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18절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세상을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나? 근데 현대어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속일까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을 뺏어가 버릴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은 인간 내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종교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왜곡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마귀 사탄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회방하는 걸로 믿어버리고 싶은 건 아니냐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고백처럼 유명한 구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처럼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뭐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꾸 우리는 다른 걸로 그거를 이렇게 난 댁에 가고 싶은데 딴 일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오기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이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그래서 또 보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종들을 죽여버렸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으로 비유되는 혼인잔치의 왕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물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자신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그랬죠. 예수님은 천국의 문 절대 넓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주 좁은데 협소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는 건 쉽지만 구원받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방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좋아해줘요 굳이 안 그러잖아요. 그냥 냅두잖아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가서 막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 나중에 본인이 자괴감 느끼죠. 아씨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해요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유기라고 하죠 그거를 성경에서.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며요. 가나안을 원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럼 애굽으로 가, 광야로 가. 그렇게 광야가 좋으면 광야로 돌아가. 그들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가나안 가는 게 아니고요. 1세대는 광야에서 끝이 납니다. 가나안 밟아도 못 보고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랴.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들은 그 웅덩이들의 빗물이 고이기를 기다렸으나 그 웅덩이들이 모두 갈라 터져서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셔라고 생각하면 아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 심취해서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이 날 버렸어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분노했고 경고했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늘어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처음 그 교육 전도사 시절에 뭐 금요철야 이런 데 가면 뭐 기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냥 하나잖아요. 그 몸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학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너 뭐하냐? 뭐해 임마. 하나님은 못 속이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이 정말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은 존재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게 죄를 지은 아담의 최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는 자들조차도 적당한 성에서 세상과 신앙을 뒤섞어서 타협해버리면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이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일들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중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건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 즉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상상 속에서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믿으라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나 믿어요. 나 마음으로 믿어요. 난 안 나가도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이건 쉬워요. 왜? 내 상상으로 믿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이대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19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에 최초의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같은 장의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 최초의 두려움, 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갔을까요? 자, 하나님을 피했어요. 두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뭐가 두려웠냐는 거예요. 이제 결론.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인간 두려움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왜요? 제가 벌거 벗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실패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난을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무능력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무능력한 걸 비하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연약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연약함을 비웃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벌거벗은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벌거벗은 걸 징벌하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수치스러운 건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치로 여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만 보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이 믿어왔던, 알아왔던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는 갈림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수치가 드러나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 내 모든 벌거벗음을 통해서만, 내 모든 수치가 다 나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발가 벗겨야지만 알 수 있게 되는 사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빈털터리가 되어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완전히 발가벗겨진 수치로 가득 찬 죄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고 좁기에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왜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자신 안에 선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어떤 능력도 없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하고 어설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힘으로 피땀 흘려서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인간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의지하면서 가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적으로 선출된 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훨씬 안전한 거잖아요. 끝없이 나의 연약함이 까발려지고, 이건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에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벌거벗음은 아무도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반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점점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신앙의 형식주의로 내몰아서 그 신앙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끼고 그들이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바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거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이루게 하는 완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빨개 벗겨진 채로 사람들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게 부활이라는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형제들이여, 십자가의 자매들이여,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모든 걸 맡기십시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완전한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낼 때까지 천국 문을 향해서 갑시다. 그렇게 서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